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지금 그 21장 1절은 누가복음 20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계시면서 우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잠시 눈을 다른 곳을 보시면서 눈을 다른 곳을 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는 부자들, 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있고, 2절에서는 부자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당시 성전에는 헌금을 넣는 함이 한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함에는 그 함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헌금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헌금에 대한 목적, 왜 헌금을 내는지, 그 다음에 헌금은 얼마인지를 밝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렙돈이라는 게 나오는데, 렙돈은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고요. 그 당시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 헌금에 대한 최소 헌금 액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렙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이 헌금에서 그 성전에서 헌금할 때 가장 미니멈 최소 금액인 거예요. 최소 금액인 거예요. 그것을 낸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 그 이르시되는 것은 이 두 경우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자, 1절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2절에서는 부자들과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에 넣은 그 두 렙돈이 다른 그 부자들이 낸 것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그 뜻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들은 누구냐면요, 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들은 누구냐면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영어로 이 풍족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의미에 어떤 그 뜻이 있냐면 exceeding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ceeding이라는 것은 물로 컵으로 보면은요, 컵에 물을 이렇게 쭉 따르면은 우리는 먹을 만큼의 어떤 그런 높이까지만 물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컵에다가 물을 쭉 따라가지고 컵이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어,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친, 예, 지나친, 넘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말은요, 부자들이 자기가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이런 어떤 어, 비용, 그 비용들, 생활비가 넘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하고 먹고 살아가는 그 금액보다도 훨씬 수입이나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죠. 그 넘치는 것 중에서, 여유분 중에서, 남는 것 가운데에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 가시십니까? 네. 넘치는 여유분 중에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그런데 이 과부는, 과부는 어, 과부에 대해서 이 앞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요,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과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가지고 막 계속해서 막 재판관을 괴롭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막 계속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원한 풀어주세요. 제 원한 풀어주세요. 예? 그렇죠? 과부한테는 어떤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도대체 이 과부가 그렇게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본다고 치면 우리가 성경 내에서 앞에처럼 이런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자들, 과부나 고아와 이런 음, 어린아이들을, 또 이방인들을, 또 혹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무지한 자들, 이런 자들을 좀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부의 재산을 뺏어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의 삶이 이런 삶이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굉장히 속상한데 그 남편이 남겨준 그 유산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뺏어떼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 그게 총 재산인데, 세상에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빼앗겨서 마음이 아플 것이고, 또 그런 그 자기의 재산을 노리고 달려들어서 강탈하려고 하는, 또 강탈 당했을 때 이 과부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인간적인 요소로 따지면 비애, 배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예, 정말 가난한 거예요. 과부. 그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아들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과부는 뭐 남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과부라는 표현을 받는 것이고, 아들이라든가 가족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질 않고, 그냥 과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예, 혼자서 먹는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죠. 아까 그 풍족한 자는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자고요. 예, 이 가난한 과부는 부족한,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예.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두랩돈. 이게 그냥 생활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부예요. 전부를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우리는 뭐 올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베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다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는 이 과부한테 믿을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하신 그 성전. 거기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뭐죠? 맡기는 거예요. 상당히 좀 대비가 되잖아요. 부자는 넉넉해요, 생활비가. 그래서 흘러 차고 넘쳐. 그 넘치는 것 가운데, 여기 표현은 풍족한 중에, 그 중에 뭐를 줬어요? 다 드렸습니까? 아니요. 일부만 조금 드린 거예요, 성전에. 네.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거죠. 그냥 나 헌금합니다 하고 생색만 내는 거예요. 일부래니까요.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궁핍한 판 가운데에서 이게 다 안 돼. 이게 다 안 돼. 두랩돈이. 그 두랩돈을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 네. 앞서 보면 누가복음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서기관이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이런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니까요. 배운 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의 이치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서기관은 과부의 재산을 뺏어요. 자기가 심었습니까? 자기가 과부한테 줬습니까? 자기가 줬으면은 자기가 다시 달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심지도 않았어. 또 다른 표현에 앞부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맡겼습니까? 안 맡겼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내 거로 만들어. 내가 맡기지도 않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강탈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리더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이때에도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한 습성과 유전, 장로들의 유전, 잘못된 관례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가서 점점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도 지금 어려운 판국인데 있는 것마저도 뺏겨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만 보면은 지금도 누가 더 많이 냈겠습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냈죠. 부자들이 더 많이 냈죠. 네, 그러면 요새 교회로 보면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있고 헌금을 적게 낸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누굴 더 많이 선호합니까? 헌금 많이 낸 자. 헌금 많이 낸 자가 대접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그런 헌금의 참된 의미, 바른 헌금은 어떤 것이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헌금, 참된 헌금은 헌금을 많이 내고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자의 정성,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풍족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그냥 그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누구 의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누구한테 뭘 뺏고자 하는 힘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이 과부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 드리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믿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믿고 하나님은 조금만 믿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 두렙돈을 드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올인하는, 오직 그분을 100%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내가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제자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 생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생활비를 드리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나를 믿고 따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